마태복음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 구절들이 다 있지만 오늘도 11장에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많은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중에 오늘도 한 구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또 왜 그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놓은 책이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마음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보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또 은혜 받잖아요. 오늘 11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5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5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5대 명령.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5가지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그 5대 사건, 예수님 보여주신 5대 사건, 그 5대 사건은 첫 번째 성육신 사건,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의 사건,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성천 사건입니다. 이 5대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 5대 사건 중에 마지막 5번째 사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5대 사건과 동일하게 5대 명령이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명령인데 오늘 본문은 2가지 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8절에 내게로 오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새벽에 나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질병 걸린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 중심 하지 않고 목회자 중심 하지 않고 말씀 중심을 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데 기웃하고 자꾸 다른 데 바라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건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온다는 뜻은 주님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가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목회자 중심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로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가요.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곳을 의지하고 만약 그럴 때 난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습 다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다 목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축복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이 안 되면 언제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가 안 되면 언제나 공허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자꾸 뭔가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소식 듣고 뭘 하면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아니에요.
당신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이곳에 예수님께 주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이 여기 안식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우리가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바라봐도 문을 열고 도로만 앉아있기만 해도 그저 좋아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안이.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안에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도 어딜 갔다가도 저 들어오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돌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제가 들어와서 불편해요. 내가 또 이것도 들어와야 되나. 그러다 이 목회자의 불행이 교회의 불행이 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곳에 달려오면 이것이 안식이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담기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 말씀에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배우고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배우기 힘듭니다. 왜?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배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근데 뭘 배우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모습들, 섬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섬기는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순종하시는 모습. 순종.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용서하시는 모습. 용서. 그리고 충성을 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모습.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 하신 모든 모습들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순종이 뭔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섬기지 않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 불구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해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이야기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셨어요? 언제나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 충성,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내게 배우라. 이걸 정말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모습을 배우셔야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따라오라고요? 십자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끝에 따라가는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 십자가는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았더니 십자가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고생을 아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알거든요. 힘드니까.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늘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이 따라가심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영광이 없어요.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난 뒤편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자꾸 다른 생각해요. 따라가면서 자꾸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결국은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결정이 뭡니까? 바로 영생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걸 떠나면 우리는 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영양공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가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서 맺히느냐?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달린 겁니다. 근데 그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 안에 머물면 그 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으면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축복이 있고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일어서서 다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축복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왜 우리 눈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왜 자꾸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고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가는 것이 좋은데 내 증인 되는 건 싫어요. 어떻습니까? 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이 증인은 것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인이 되는 것은 그 정인이 함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정인이 되기 전에, 정인이 되려면 바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요? 정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정인은 바로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 정인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가 아무나 되는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정인의 삶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그 죽음을 끝나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교의 고난의 의미는 자꾸 우리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주님 뜻, 그 축복이 크기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내 정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처럼 마지막 자리가 정인의 삶의 자리가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와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나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왜 그러냐? 이제는 이만큼 믿었으면 웬만하면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조금만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 왜 그런가요? 아직도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가만 들으면 믿는 척만 한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척만 한 것 같아요.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척만 한 것 같아요. 말씀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500독이 가까웠습니다. 500독 기다렸다가 나오는 저처럼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500독까지 왔으면 이만은 못해요? 이제는 그 말씀 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 많이 본 것 같아. 지금 말씀 보는 척만 한 것 같아. 말씀 내 안에 아직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운 구절이 없어. 끝까지 정확히 외우는 구절이 없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막 우리가 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왜 우리가 예배 자리 짓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기로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혼자 이기셨어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말이냐마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머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말이냐마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